네, 오늘 오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나오셔서 인터뷰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굉장히 유명하고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교회 한국 교회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또 받아서 보는 그런 잡지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이 한국 교회의 또 대안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한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명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이스라엘 왕 사울을 대신하여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들 중에 누구인지를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인물, 예를 들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이 그냥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둘만 만나서 기름을 부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 이새에게만큼은 자신이 온 용무,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들들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명하고 기름을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최고 제사장이기는 했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력 역시 그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자신의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새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 용무를 말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그 제사 자리에 이새와 아들들을 청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도와서 함께 제사 지낼 사람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한 명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는 안 된대요, 얘는 안 된대요, 얘는 안 된대요, 얘는 된대요. 이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러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는 둘만 있으니까 이제 그 기름을 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그 왕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너무 신나가지고 막 소문냈다가 사울 왕한테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조차도 모르게 한 명씩 면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아멘. 여기에 보면 재밌는 언급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니까 그 성읍 장로들이 나와서 떨면서 물어봤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어떤 뜻일까요? 사무엘이 온 것이 혹시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우리를 치리하러 온 건 아닐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좋은 일로 오십니까? 개역개정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거꾸로 말하면 혹시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왜 오셨어요 갑자기? 우리 뭐 죽이러 오신 거 아니시죠? 이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무엘도 두렵고 무섭고 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뒤에 어떤 한 가지 해석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 드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새와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이새와 그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아멘. 사무엘이 그 장자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엘리압은 겉으로 보았을 때 훌륭하고 건실하고 매우 건장하고 잘생기고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출중한 그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을 사람다운 그런 외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아주 예전부터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저 사무엘이 중심을 안 보고 외모를 봤네,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도 편견이 있었구나,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아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사울의 외모에 대한 표현입니다. 처음 사무엘이 직접 기름 부은 왕인 사울, 그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울의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훌륭하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튀어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편견이 아니라 첫 번째 왕이 그런 왕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번째 왕도 왕다운 외모, 사울의 적어도 필적하는 외모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편견이 아니라 그의 경험에 입각한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로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이제 이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분명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왕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조건이 준수한 외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사무엘의 가슴에 깊숙이 와닿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순간적인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다음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나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새가 소개하는 전 모든 아들, 7째의 아들까지 다 사무엘과 접견을 했는데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이야기를 했고 이새가 데려온 아들들을 다 만나서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분명히 나는 이새에게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왕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서 왕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아셨거나 아니면 중간에 뜻을 바꿨거나 그런 경우, 다른 하나는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든 소개하지 않은 다른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읽으니까 흔히 당연히 이새가 보여주는데 없으니까 다른 아들 숨겨놨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뭔가 금방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행해왔는데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계획과는 다를 때,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도대체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림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도착했으니까 거기에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성, 거대한 소출, 그리고 그 거대한 소출을 먹고 사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가 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원래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익숙했던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왔을 때 두려워 떨면서 평안을 위해 오십니까? 좋은 일로 오시는 거 맞죠? 우리 죽이러 오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뭐 잘못한 거 없죠? 그렇게 떨면서 나왔는데,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자리에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명령했는데 이새가 아들 한 명을 안 데리고 오는 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장로들이 나와서 떨는 그런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엘이 왔는데,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로서도 설마 이새가 누구 숨겨놨겠어? 할 정도 일인데, 사무엘은 뭔가 하나님이 잘못됐네? 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왔는데 숨긴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나? 옆집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이새에게 곧바로 질문합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사무엘의 믿음이 여러분 이와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일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자기가 전부라고 여겼던 대안들이 다 좌절됐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또한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보이는 상황이 감히 이새가 거짓말하고 아들들을 다 데려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혼란에 빠지고, 그러기보다 단호하게 아들들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가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의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새가 결국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가고 없습니다. 걔는 아들 한 명이 있긴 한데요, 아들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데 양떼 치러 갔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데려와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온 그의 막내, 제사에 껴주지도 않고 양을 치고 있었던 그 어린 막내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가를 세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이제 그 다윗이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 대안, 숨겨져 있던 마지막 대안,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는 현상, 이새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영 거리가 멉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인들마저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삶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다 세상이지만, 세상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보이는 대안들이 다 좌절되고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는 것들은 다 세상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요원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으며 성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고 사무엘은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과연 오기는 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민이 되고 보이지 않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들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고통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보이고 나도 성공하려면 저 사람들의 길을 따라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사고의 후유증과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여러 관계들, 자존심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